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합니다.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큰 소리 칠 때도 많고 잘난 척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세월호의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지역 경제도 아버지 파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30 선거가 남아 있어서 또 정계가 어지럽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광고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가 7시에 제가 말라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끝나고 말라기서 내일 4장 나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잘 참석하셔도 우리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강의를 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는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보라의 병원에서 위 시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목사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힘든 몸이지만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1시 30분부터 저희가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2시부터는 제가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한 나눔과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우리가 모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와 주일, 금요일 모든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가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설교를 올리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목금 우리 3일 동안 그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예수 권사님, 목요일 날 구교훈 성도님, 금요일 날 정혜혁 집사님 신방을 갔고요. 이번 주에 남수자 권사님 또 화요일에 잡혀 있고요. 또 이유석 집사님과 김효성도 김유혁 집사님은 우리 날짜가 잡히는 대로 제가 주중에 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우리가 신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랑학교와 또 중고등학생을 위한 음악교실 그리고 마음치유 상담센터를 통해서 많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설거지 담당 이게 몇 조 할 차례죠? 오늘 몇 조예요? 오늘 5조. 예, 그래요. 계시고 우리 11번 보시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뒤에 이제 간증 게시판도 좀 만들고 우리 간증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 좀 올리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간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노트라든지 종이에 간증문을 좀 써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말씀에 또 적용이 돼서 본인이 변화된 것들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부분들, 인간관계나 재정 문제, 여러 가지의 해결된 문제들, 또 사업이나 직장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가정 안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 또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에 응답되는 부분들, 또한 내적 치유와 여러분 주변의 관계 전도를 통한 간증들이 있다면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다른 교단과 다른 것은 초창기에 부흥운동을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회개와 이런 성령운동도 있었지만 평신도들의 간증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처음에는 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야외 집회를 하면서 평신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 형제의 간증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제가 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잡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운 곰을 잡고 사자를 잡고 여러 가지 맹수를 잡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나눴을 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작은 것이라도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따지고 보면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쌍둥이라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각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물을 내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전통적인 과거의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고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간증들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삶에 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다라고 입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간증들을 이렇게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써주시고, 제가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왜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제 처제가 금요일에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 빠지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증을 제가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간증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간증의 그런 좋은 이런 내용들만 담아서 이 간증으로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자체를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런 홍보와 그러한 나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월 중에 주일 오후에 이제 날짜를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강화도에 저희 선행교회 그
그쪽에서 우리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야유회 간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고 가서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조금 한두 시 늦게 먹으니까 조금 미리 아침을 많이 드시고 오시고, 강화도 가서 우리 바베큐 그리고 등산. 그 강화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만이산에 그 계곡이 있어요. 입장료가 한 1,500원 되는데 아주 물 좋은 계곡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루 잡아서 바베큐 파티와 등산, 계곡, 물놀이. 그래서 어린이들 가서 같이 좀 물에 발 담글 수 있도록 이번에 강화도 7월달에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이건 제가 미리 광고를 예전에 안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교회에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제 아내와 또 처제들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교회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회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따로 안 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찬양과 말씀과 또 그 안에서 간증과 통성기도. 그래서 이 시간이 거의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화 목금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30분,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막 그냥 빠른 찬양 틀어놓고요, 막 그냥 승리와 막 아주 제가 분위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간증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2시간 동안 매일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또 말씀대로 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2014년 목회 비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리더가 세워지는 교회. 전 성도의 매일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생활과 온전한 11조와 전도생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은정 자매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금요일에 했던 간증을 제가 한 번 더 좀 나누라 그랬습니다. 우리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금요일 간증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사 딸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로서는 교인분들을 볼 때 자신의 기도 제목은 늘 월급이 많아지는 것이나 승진이라고 내놓아서 저희 아버지는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월급은 어떻게든 더 줄이려고 했던 교인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급을 못 받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지 우리 집은 늘 가난이 끊이질 않았고, 우리는 자녀가 셋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를 키워보지만 셋을 어떻게 키우셨나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직후부터 식당 설거지 알바를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부터 계속 늘 일을 했는데요. 가족과 때로는 식사하러 온 저희 친구를 만나기도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낮에는 이제 대학에서 학교 안에서 알바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제가 한 번은 미국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 딸이 미국 여행도 간다. 목사가 돈 있다 또 이래가지고 말들이 뭐 큰 이슈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도는 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깊어지는 교회에 대한 회의감,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을까. 그래서
기회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24살이 돼서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일하던 수 언니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저의 속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래서 교회가 참 싫다 그랬더니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평생 힘드시냐 그랬더니 그것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굉장히 해소가 됐고 굉장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지금 가장 유명한 구원파에 속하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구원받지 못했다. 목회 활동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경악을 하셔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자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니까 저를 완강하게 그 언니와 떨어지도록 하고 그 언니는 저로서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 이단이라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게 틀렸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저게 틀렸다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구나. 그런 결론에 스스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자아실현하려고 모인 자리구나. 그래서 서로 뒷담하고 싸우고 자기 잘난 재주랑 목소리를 내려고 모여서들 저러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완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니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평생을 이제 아버지 자녀로서 섬기다가 교회를 안 다니려니 갑자기 존재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살기 싫고 살아갈 목적이 없고 죽고 싶고 심지어 막 세상 친구들이 누리는 모든 것 남자랑 놀고 술 마시고 술집 가고 그 당시 24살 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모든 방황과 외로움을 막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랬는데 그 길로 나가려고 작정을 하니까 한편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회사를 가는 길에 아침에 어느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늘을 향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내가 오늘부터 7일을 줄 테니까 당신이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라.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 자유대로 살겠다. 나를 있는 척하고 속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이제 회사를 갔다가 오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희 당시에 우리 5 식구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해서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 먹을 시간이라 한 번도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늘 둘이나 셋이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불가능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가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먼저 내가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내가 집에 7시에 도착하니까 7시에 아무도 없게 해라.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외치고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최초로 정말 월요일 날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이제 문을 닫고 조용히 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혼자 기도하는 게. 그래서 문을 닫았고 기다렸다가 7시가 딱 되는 시간을 보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안 되고 엎드려 있긴 뭐하고 그래서 입으로 그냥 당신이 있으면 나와라. 내가 7일을 주겠다. 오늘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가는 길에 말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화요일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룸에 이제 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내가 뭐 어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나 하면서 제 과거가 이제 엎드린 가운데 필립 칠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했던 것들 내가 사회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목사님 딸이라는 이유로 해야 했던 모든 이
이런 비난들이나 아니 이런 참아야 했던 모든 것들이 억울함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들을 참고 지냈지? 그러면서 막 그런 눈물이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중간에 모든 장면이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이것도 억울해 저것도 억울해 너무 속상해 난 불쌍해 이러다가 딱 어느 장면에서 멈췄는데 그게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냐면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랜드 피아노를 어떤 분이 이제 기증하신 큰 피아노가 있었고 이쪽에 이런 좋은 키보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소리가 잘 안 나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를 늘 쳤고 제가 이 작은 피아노로 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작은 소리로 밑에 소리만 내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작은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니를 이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 교회에 가서 한동안 반주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 제가 그 자리로 가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당하던 사람이 그랜드 피아노를 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무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무슨 예배든지 반주할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늘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언니가 그 교회 야유회 예배인가 뭐가 있다 그래서 반주자가 필요 없는 날이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반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주자가 돌아왔다. 자, 너는 네 자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래야 되지? 근데 그 교회를 그 모든 예배를 이제 이렇게 주관하시는 집사님께서 또 오셔서 은정아, 넌 네 자리로 돌아가서 저걸 반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런 반주를 안 하겠다. 내가 이 반주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 줄 아느냐. 내가 수요예배도 친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나를 절로 가라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그 예배당 맨 앞줄에 그 이제 주일 예배였는데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끄고 아빠를 딱 쏠아보면서 설교하시는 아버지를 막 째려보면서 너는 말을 해라. 나는 다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교인분들이 쟤는 왜 저러나 그러셨겠죠. 근데 그게 그런 장면에서 딱 멈추는데 그때 제 가슴에 송곳처럼 찌르는 어떤 양심이 찌를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쬐는 마음이 들면서 뭐라는 말씀이 있었냐면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여러 번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 예배를 내가 나의 무대로 생각했구나. 그런 이제 양심에 찔리는 그 가슴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평생에 지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교회가 작고 사실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 야 사람들 싸우는 것도 우습고 왜 모여있나 늘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예배 주인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구나 실제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정말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하나님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정말 그 평생에 그 24살까지는 그렇게 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 순간 든 생각은 내가 그렇게 많은 죄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날 참으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덤벼들 때까지 나를 참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도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언니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 아빠가 전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은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제가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매일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증명을. 제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여기 막 딱지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제가 수능을 이렇게 공부했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평생에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어느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건 누구건 누구의 말씀이건 주석도 보지 않았고 어떤 신앙서적도 읽지 않고 나는 오직 성경만 믿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께 성경 읽기 전에 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나는 불안하니까 나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파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10시 반 딱 정해놓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24시니까 친구도 많고 연애도 하고 싶고 얼마나 시간이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10시 25분이 되면 미안해,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리고 가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일 정도로 제가 너무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다시 존재의 외로움과 공허감에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가면서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한순간에 안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아버지 교회가 성경과 맞다, 그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교회를 다시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교회였고 사실 사람도 적고 너무 뭐 수요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안 와서 피아노 제가 치고, 아버지는 시간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로 한 시간이다,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오시기로 하셨다, 예배하자, 그럼 둘이 피아노 치고 그냥 찬양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업신여겼거든요. 근데 저 아빠는 보이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러냐 그랬는데, 그렇게 업신여기던 교회와 업신여기던 아빠가 이제 목사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가 아닌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꿀같이, 송이꿀같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늘 정말 설교가 핫발이라 은혜가 안 된다 늘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모두, 아버지가 변하신 건 아니고 내가 변했는데, 그 설교가 모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지고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아빠의 손을 잡고 너무 설교가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한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자리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인데, 여긴 2사람 이상 훨씬 많죠. 저희 아버지 수요 예배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만나시려고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이제 제가 잠깐 간증한 걸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그렇게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던 존재의 외로움을 보이는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보이는 남자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조금씩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1년, 2년, 3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지금 남편과의 남자친구의 교제가 너무나 귀해서 연애 5년, 결혼 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이제 즐거운 이제 행복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서 존재의 외로움을 채워가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회심하고 이제 제가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여기 언니가 같이 기도하자, 기도만이 해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전 중보 모임이 되었고,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12시 반, 제가 그때 24살 이후로 일주일 이상 저의 기도 생활이 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펼쳤어도, 이렇게 글씨까지 다 펼쳤어도 남편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걸 덮게 되더라고요. 내 남편 뭐한테 해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회심하고 한 달 이상, 제가 이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갑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한지.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때 금요일에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구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만 소개했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 남편이 변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5분씩 막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5분이라도, 제가 2시간씩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5분씩이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제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스스로 찬송을 부르고 가요 아니면 듣지 않던 사람이 찬양을 듣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잔소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 중에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요만큼 는 게 아니고 이만큼 늘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이 가지고 있던 빚이 그냥 막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가 아이 키우면서 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증에도 잘 빠지고 되게 외로움에 많이 타게 되는데 정말 꿈이 생겨서 나도 살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남편과 자식과 그걸 모두 떠나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증거들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 가양제일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전에 괜찮으시면 시간 괜찮으시면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뭐예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삭이요. 간구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장애물에 놓였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몇 명을 줬어? 2명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오늘 말씀도 이건 말씀이에요. 21절도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이 둘은요 쌍둥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아버지께 바쳐요. 큰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동생 야곱은 좀 내성적이에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집안일 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동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서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쪽에만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편해져. 쉽게 말하면